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신나는 일들이 펼쳐지죠. 공부를 안 해서 방학이니까 좋아하고요. 또 교회는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여름 성경 학교가 되면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 나이 때 저의 보면 흰 구름 뭉게뭉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랄랄라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는요,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북을 들고, 그 다음에 플랜카드를 들고, 그리고 인디안 복장처럼 이렇게 뭐 할 때 쓰는 옷을 입고, 그래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학교를 알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도 거기에 따라오면서 여러분 교회로 인도되었다가 그물에 걸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모님이 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교회도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동네를 다니면서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아멘? 아니에요? 창피해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1부 때 얘기했더니 김원성 목사님이 아멘을 하셨어요.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 이번에 한번 해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립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를 가보면 왜 그때는 그랬는지 몰라요. 담력 훈련 같은 걸 시켰어요. 그죠? 그래갖고 밤에 으스스한 데 선생님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서 담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믿으면 담력이 세야 된다. 그게 뭐 믿음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목소리를 톤다운 하시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선생님을 따라 인도받아서 갈 텐데 거기 가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이 누구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그 방을 나서서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모르죠? 큰 거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친 내 모습. 근데 여러분 웃길 것 같고 웃음이 나올 것 같은데 엄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본 다음에 그 옆에 실제 무덤의 관이 놓여져 있고 그 관 속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관을 닫고 망치로 두들깁니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도 언젠가는 죽는 인생이지. 죽어야 마땅하지. 그러면서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일들이 기억에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2000년대에 한국에 열풍이 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웰빙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식단을 짜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웰빙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을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웰빙이 여러분 유행하고 나니까 무엇이 또 찾아오냐면 웰다잉,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죽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죽음일까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지만 죽음 체험, 여러분 임종 체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삶의 종착점을 미리 여러분 맛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단순히 그것이 유행이 아니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의 절규이자 탄식이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잘 꾸며진 고요하고 차분한 조명이 내리쬐는 한 공간에 한 사람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세상에 여러분 소음은 차단됩니다. 그리고 들리는 건 나의 숨소리와 내면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안내를 따라서 내 자신의 삶을 회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미리 사진을 내고 그 다음에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주면 그 스크린 위로 내가 살았던 인생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유년기를 펼쳐지고 청소년기가 펼쳐지고 청년기가 펼쳐지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과 그리고 내가 성공했던 기쁨과 때로는 실패의 쓴맛을 봤던 그 오묘한 것들이 뒤섞여서 떠오릅니다. 어떤 기억은요,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억은요, 날카로워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 몸에 상처로 남아서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들도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여정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뭔 줄 아십니까? 유언장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영정사진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평생 품어왔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여러분 세 가지 말을 합니다. 뭘까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여러분,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이 세 마디 하얀 종이에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새긴 묘비명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여러분 펼쳐지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는 순간이 됩니다. 마침내 서늘한 나무의 질감이 느껴지는 관 속에 몸을 누이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뚜껑이 닫혀요. 그리고 완전한 어둠과 정적이 여러분 감싸게 됩니다. 짧지만 영원 같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명예가 생각나시겠어요? 갖고 있던 재산을 놓고 가야 되니까 억울함이 생각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체험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어둠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가 터져 나오기보다는 대부분 가슴을 치는 후회의 탄식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해 줄 걸, 더 표현해 줄 걸,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상처 주지 말 걸,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이라는 고백을 거의 다가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을 보면서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그 후회의 메아리는 우리의 영혼이 가장 갈망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갈망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여러분 죽음 체험을 하는 그 메시지, 죽음 체험해 주는 메시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아픈 것이 제일 아픈 거예요. 맞죠? 다른 사람이 아픈 건 별로 나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자 하는 현대인의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세요. MZ세대를 보세요. 저희들을 보세요. 모두 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한 편의 이야기로 만들어갈까, 한 편의 서사시를 쓸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펙을 쌓아갑니다. 최선을 다하죠. SNS에 여러분 행복한 순간을 올리죠. 김치 하면서 찍고요. 여러 가지 포즈를 찍고요. 뭐 이것도 찍고요. 이것도 찍고요. 별걸 다 합니다. 왜? 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 관심 없거든요. 찍고 나면 누가 쳐다봅니까? 다른 친구들 봅니까? 자기 자신만 봅니까? 자기 자신만 봅니다. 왜 이렇게 나왔어, 주름이? 그죠? 모든 것이 자기한테 올인되는 세상, 자기한테 포커스를 맞춰진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 나는 후회 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서사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나의 후회와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되는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 허무라는 벽을 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인생의 허무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좌절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유일한 저자이자 독자라면 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이야기는요, 한 줌의 죄로 사라져 버릴 거예요. 누군가가 기억해 주면 다행이게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후에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집중해서 자기의 서사시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첫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첫 구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당신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이 성경의 초점이요 복음의 초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이란 책을 더 잘 써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너 것이 아니라 너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의 스토리에 너는 조연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빛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그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체험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고 영원한 기쁨을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인도로 가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길이 뭐라고 어떤 길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갈등이 사라져요. 왜? 내가 없어지니까. 남을 섬기는 것,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토리, 내 이야기의 결말은 비극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영광의 스토리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죽음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귀히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본대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귀히 보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곡해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복음이에요.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을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으면 나는 시험 든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그 관점에 초점을 맞추면 나는 없어져. 왜? 주님이 하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 쉬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내일 일을 여러분들이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어날 때 여러분이 뭘 갖고 왔습니까? 갈 때 뭘 갖고 갑니까? 처음부터 심할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롯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스토리 안에 여러분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죽음은 더 이상 후회된 삶이 아니라 성취의 목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거대한 영광이라는 서사시 안에 조그마한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먼지조차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위대한 스토리의 한 파트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점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의 점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점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에 끼워 넣으셨단 말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바울이라는 인물을, 요한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자신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옆에 분 보세요. 얼마나 존귀한나.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그죠? 대단하다 말씀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무대 위에 호련히 등장했다가 불꽃처럼 사라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죽음 체험이라는, 임종 체험이라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출신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PR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리기 때문에 만나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죠. 자동차 사고만 나도 주민등록증 보라 그러잖아요. 한 살 많으면 뭔가 내가 밥을 더 먹었기 때문에 주장하기 위해서. 여자분이 운전하면, 여러분 남자가 딱 내려서 여자분이 운전하면 여러분 벌써 딱 하나 먹고 들어가죠? 아닌가요? 그리고 운전을 이상하게 하면 저희 마음속에 딱 그래요. 아줌마일 거야. 분명해. 거기서 유턴을 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봤는데 딱 아줌마야. 그러면 딱 확신을 갖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줌마 같았는데 딱 보니까 막 울긋불긋 생겼어. 그러면 이제 벌써 네 죄송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또 사람이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자기가 약하다 그러면 감추려고 그래요.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을 나오면 어느 대학 나왔으니까 그럼 그냥 주저주저 해요. 왜요? 그게 자신을 평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인물은요, 어디 출신이 안 나와요. 어디 인간인지 안 나와. 이력서도 없어요. 마치 이름 없는 들꽃처럼, 어떤 잡초처럼 교회의 한 목퉁이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자신의 역할을 무덤덤히 감당한 인물인데, 헬라파 유대인과 여러분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로 막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을 때, 아주 현실적이고 불편한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가운데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7명 중에 한 명으로 세워져서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이름이 여러분 스데반이에요.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자면 스테파노스예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 누가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요, 왜 하나님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끄집어내는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재현해내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작은 예수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대상이 사도들이 아니었고 무명의 한 인물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끄집어내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무명이어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쓰실 수도 있어요. 아멘 합시다. 이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스데반이야. 면류관 부르는 거예요. 면류관 계속 부르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순교하지 않았어요. 무명의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그의 삶이 개인적인 삶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 한 폭의 순례자의 여정임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돈을 잘 벌었다, 성공했다, 이런 것에 쓰여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6장 3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뭐가 충만하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6장 5절을 보십시다. 뭐가 충만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스데반. 스데반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이 흐르는 거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들면서 찬양, 누가 손을 들라 그랬어요? 그냥 저절로 올리는 거 은혜 받은 거예요. 감정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의 역사만 있으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가득 차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여기 나머지 빈 공간이 나예요. 공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을 다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작업이에요. 내가 사라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 안에서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으면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생각을 주셨으니.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한 지혜와 그리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여러분 나의 생각보다 앞서면 백발백중 나중에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성령께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통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그의 갖고 있는 외적인 스펙을 자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자랑하셨어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6장 8절로 가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기사와 표적. 이것은요,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고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의 전유물이었던 그 권능이 누구에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한낱 평신도인 집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베푸셔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담임 목사나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스데반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를 쓰셨다면 여러분도 쓰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쓰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직함이나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방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뒤에서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봉사하고 방송으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세상의 직장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든 당신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행하신다고요? 표적과 기사. 여러분 여기서 표적과 기사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보통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들이 있는 일상에서 일으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갈등을 여러분 봉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는 절망한 영혼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영혼들과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면 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고한데 그 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 모든 것이 기사와 표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뭐 암병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리면 낫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양선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대표적인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스데반은요, 그가 갖고 있었던 능력, 그가 갖고 있었던 학벌, 그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롯이 누구에게 집중했느냐? 수많은 인간 가운데, 사람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한 영혼을 선택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스데반. 근데 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능력도 나타났어요. 기사도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더 많이 쓰임받고 더 많이 해결하고 더 많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조만간 죽어요. 돌에 쳐맞아 죽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요, 고난과 핍박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고난과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통로로 사용됐고 작은 예서로 살아갔다는 이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막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순간에 박해의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뒤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대단하면, 그리고 훨씬 더 충만한 사람인데. 그럼 스데반이 안 죽는 게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악질이 죽는 게 좋아요? 악질이 아니고 선인이 죽는 게 나아요? 악질이 빨리 죽는 게 낫죠? 아니에요? 왜 악질을 놔두는지 아세요? 선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악질인 거예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나도 악질인 거지. 더 많이 변해야 되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께 불려가도 괜찮다고 주님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임무가 하나 주어졌어요. 그 임무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임무는 죽는 거예요. 인류를 향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임무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그대로 재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쓰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는 건 개인의 죽음이 실패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헛된 죽음이다 말할 수 없어요. 카메라를 뒤로 당겨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가서 아름다운 뷰를 볼 때, 사진을 찍을 때 한 장 찍는 게 좋아요? 파노라마로 찍는 게 아름다워요? 파노라마로 찍으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죠, 넓게.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시각으로 보면 이 스데반의 인생은 여러분 30대 4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만약에 본다면, 그러면 이 인생은 비참하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었고 돌에 맞아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꽃처럼 살다가 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모습을 오버랩 겹쳐 놓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았습니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여러분 스데반을 보니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작은 예수,
가! 여러분 스데반이었다는 것을 누가 저자는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막 애쓰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중요한 건 스데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삶으로 흘러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이 내가 변하겠다, 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으로 바꿔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였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람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신부와 누구와 예화가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가서 물에 바다에 빠져 죽으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만 뜬대요? 입만 사라져. 입만 그냥 살아가고 뜬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은요 말과 삶이 받쳐졌어요. 얼마나 탁월했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것을 볼게요. 9절 말씀에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답을 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해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어떤 그런 지혜가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탁월한 지혜와 능력 앞에 당시의 지식인들이었던 자유민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부를 탁월하게 한 사람이에요. 박사들이에요. 근데 박사들인데 여러분 누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게임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들이 이겨야 마땅한 거예요. 논쟁에서.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하는지,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고 말하는지 여러분 그들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해야 되는데 논쟁에서 패배하니까 여러분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비겁한 방법을 사용해요. 폭력을 사용해요. 결국 여러분 이 스데반을 죽음까지 몰고 갑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쓰러지기 전까지 숨을 몰아쉬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뭐라고요? 하늘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언제 봤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돌로 쳐 죽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타자가 누구였다고요? 스데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재현해내는 사람. 6장 15절 가보세요. 6장 15절에 가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남이 시기합니다. 지금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죽이려고 막 그냥 여러분 책 잡습니다. 그러면서 막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요. 하늘과 평화, 하늘의 평화와 거룩한 담대함이 그 스데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내면 안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스데반의 온몸을 통해서 한 편의 편지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배우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스데반이라는 인물의 그 모든 역할이 끝나자 여러분 퇴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의 퇴장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의 퇴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 서곡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순교의 현장에서 피가 튀고 험난한 함성이 죽이고자 하는 함성이 난무하는 그 가운데 증인들의 옷을 지키던 한 청년 사울이라는 인물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훗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거대한 숲이 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불러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님의 증인. 스데반이 증인 살았어요.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온화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품고 그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 2007년에 한국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 교회가, S교회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고 2명의 순교자가 생겼죠. 배영교 목사님. 그런데 물론 잘못한 부분이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 아프가니스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긴 줄 아십니까? 그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와야 아는 거예요. 지금 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 우리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때.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서야 그로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얼마나 변파되는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4절이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안락한 예루살렘의 둥지를 트고 있었던 머물렀던 성도들 3만 명이 모이니까 여러분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어머 집사님 이러면서 우리끼리만 모여. 어머 권사님 우리끼리만 모여. 막 너무 좋아. 근데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흩으세요. 하나님이 핍박을 몰아치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여러분 그 박해라는 바람에 밀려서 여러분 보세요. 민들레 꽃이 후 불면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지면 민들레 피죠. 꽃이가. 그런 것처럼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죽으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빌립이 있습니다. 무명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여러분 어디까지 왔다고요? 한국까지 왔다고요.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계획이 그것이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폭발적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생명이 나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내 자아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왜?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 것인지 내 뜻으로 살 것인지 계속 올라오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내 질그릇이 깨지면 보배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스데반을 그렇게 하신 것은 오히려 그의 죽음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숙제들 조각들이 있을 겁니다. 1000피스의 조각을 맞출 때 여러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그림을 선명하게 보면 맞추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비슷해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 못 찾아가지고 헤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각조각 나 있는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조각들이 있을 거예요. 제 동기 중에 카나다 이민간 목사님이 계세요. 아이들이 3명입니다. 막내가 제가 정정해야 되겠어요. 나이를 다시 알아봤어요. 아이가 5살 됐습니다. 카나다는 여러분 얼음, 추운 날씨니까 얼음이 얼면 강가에 썰매질을 합니다. 썰매질을 하다가 여러분 그 얼음이 얕아가지고 두께가 얕아가지고 막내가 거기에 빠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정말로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여러분 물 속에 빠져서 건질 수도 없는 상황, 자기도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어떠한 좌절, 이건 인간으로 말할 수 없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은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로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같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다려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한 10년 정도 흘렀어요. 그것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오지의 땅에 가서, 어려운 땅에 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목사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의문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조각에 그런 거 없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 조각들 가운데 풀리지 않은 조각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안 가운데 새로운 한 영혼을 또 보내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아프지만, 아직도 상처가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됐다는 그 고백.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아픔,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는 퍼즐들이 결국에서는 맞춰지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패배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깎고 계시고 위대한 모자이크로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서 돌에 맞아서 여러분 육신이 부서뜨려질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7장 55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맛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앉아있지 않은 거예요. 앉아있지 않아요. 일어서셨어요. 보좌에 앉아있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일어서요. 왜 일어섰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최초의 순교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광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뭘 받다고요? 영광을 받다니까요. 영광을 받았어요. 이 영광이 장차 고난을, 내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 스데반이 보니까 그것을 저벅저벅 죽으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도 영광이 그것을 고난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해서 생각하건대 나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보다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당하게 여러분 정죄받고 고난당하는 그 스데반을 향하여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괜찮아, 잘했어, 내가 너를 맞이해 줄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벌떡 일어서셔서 여러분을 지금 맞이하고 괜찮아,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눈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일어서신 이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스데반을 여러분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스데반이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가는 그 문이 열린 것을 그가 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여러분 엊그저께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교에 가서 공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조수로 갔는데, 야, 조수가 해야 될 길이 너무 많더만요. 주인공은 별로 뭐 안 하고 계셔. 근데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받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있던 목이 펴지기 시작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온 시간이었어요. 육체는 피곤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뭔가를 깨달아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갔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줘요. 너는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서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스데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순간에 오히려 하늘의 모든 영광과 주님의 특권을 그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가장 비참한 패배의 순간이 하늘의 관점에서는 가장 눈부신 승리의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기쁨은 땅에 있지 않았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치부할 수 있는데, 감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드라마는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함께 168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스데반은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인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모든 땅을 보고 하늘을 봐라. 내가 너를 하늘의 뭇별같이 뭐 할 것이다?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봤던 별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스데반. 맞죠? 그의 후손이었으니까. 근데 그 별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누구?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있어요. 별이십니다. 북두 팔성? 이런 거? 예, 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게였기 때문에 여러분, 별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스데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데반과 비교하면 순교하지 못해서 우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순교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내가 꼭 목숨을 바쳐야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묵묵하게 내 삶을 걸어갈 때, 내가 학생이랑 공부하고 내가 여러분 직장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영광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 막 주눅 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순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파에 흔들릴 수 있어요. 너무나 강한 자아 때문에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소파가 좋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스데반 같은 순간들이 있다는 것.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극적인 순간이 아닐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아니라, 방식대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겨내고 정직과 성실을 택하는 그 순간이 스데반이 당한 그 순간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막 세우고 싶어서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먼저 내 자존심을 굽히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순간이 스데반이 만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또한 모든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갈 때 때로는 나의 시간과 재물을 구별하여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순간이 스데반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신하는 그 순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이지만 때로는 나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외쳐요. 나도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찌질하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 외치는 그 순간까지도 스데반이 만났던 그러한 순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그때 뭐라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잘난 애는 그냥 내비둬요. 지가 알아서 잘나서 잘 할 거니까. 그런데 아픈 손가락에는 관심 가요, 안 가요? 가죠? 우리가 다 주님의 뭐라고요?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손에 있습니까?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 영적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여러분의 퍼즐을, 고난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당신의 인생들의,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고 미소 짓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희생,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일어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순교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갈 때 기대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고구마를 딱 줄기를 보면 주렁주렁 달려오듯이 그런 역사가 이번 성경학교와 그리고 여름 캠프에게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많은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날마다 죽고 내가 사라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나갈 때 아버지, 그 고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목하며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나의 손을 붙들어 내가 인도할게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붙들림 받은 인생들이 이번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물질도 주시고 목사님과 스태프들과 선생님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가장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태호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식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만져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고 뛰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애써서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선교예물, 건축예물 11조, 세마 장학헌금, 구제예물,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드린 예물마다 각 때의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군대가 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직을 놓고 기도하고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친히 주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동파 세계열방과 세마학교와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